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든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들판은 서산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안으로 계시는 한우들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차장 공사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있을 수능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치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학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능력을 주시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 가을 감사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불평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의 세계에서 생활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평의 세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불평의 세계에서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그 사람이 매사에 얼마나 감사를 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하기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레이싱은 가장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백성을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라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 생활의 핵심이며 가장 큰 덕목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이웃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 준 일들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의 혀 끝에 있는 감사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 깊숙이 흐르는 감사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적시고 스며들어 영혼을 적시는 깊은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적시는 깊은 감사,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답하고자 노력할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우화들을 보면 이 은혜 갚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은혜 갚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인 학, 두루미, 제비, 뚜꺼비, 잉어, 까치, 사슴, 거의 모든 짐승들을 총망라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 갚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맡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제 아무리 총명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고 막강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누군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은혜, 그 이후 자라면서 받게 되는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은혜, 또한 이끌어 주시는 선배의 은혜, 힘든 고비마다 붙들어주고 밀어주는 친구의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고 도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그 감사가 영혼을 적시는 깊은 감사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즐거운 일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붙들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늘 넘쳐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감사,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입술로만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행동, 그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행동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희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서원을 갚기 위하여 나의 무엇을 죽여 보았습니까? 나의 무엇을 희생해 보았습니까? 희생 없는 감사는 영혼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희생 있는 감사가 영혼을 적시고 깊이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희생 없는 감사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감사 얼마나 냉랭한 감사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억 원이 넘는 비싼 차를 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이 부자가 되고 좋은 차를 구입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니 그 집에 가서 더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내는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보니까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그 순간 목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없게 가르쳤기에 1억이 넘는 그 차를 사고도 감사하는 마음의 헌금은 10,000원을 하였단 말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도 왠지 마음에 서운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을 향해서 욕을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나쁜 놈의 교인. 직접 그 교인 앞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에 그치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깊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사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희생의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깊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을 적시는 감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얼마나 잘 변화합니까? 어제의 은인이 오늘의 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어도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한 조금만 잘못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떠한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길 때 먼저 감사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감사가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함께 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최고의 감정입니다. 감사는 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감사는 희망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감사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사가 적시어져서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정과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노력으로 정말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믿음의 감사, 정말로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을 통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복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이 날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